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형식과 의무와 어디 틀에 매여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실 테고 이런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게 되므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눌림,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 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 그런 찬양도 있지요. 여러분, 언제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이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한 번씩 태양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쳐다보면 그 태양을 보고 난 그 번쩍거리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번쩍거리는 경험을 저는 자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태양을 이렇게 몇 번을 쳐다보고 나서 다른 거 보면 계속 태양 보고 난 눈이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혹시 안 했거든. 오늘 해가 떴으니까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가서 태양을 한 5분쯤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번쩍거리는 거 보여요. 자연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뭐지요? 하나님 누리면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고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된다는 원리를 자연 속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머리가 아픈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진짜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진짜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놓고 뒤에 가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감사가 있게 될 때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지난 모든 경험과 과거가 다 발판이 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구나.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뱃떡 갔더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그래서 오른쪽에는 장자가 가고 왼쪽에는 차자가 가도록 이렇게 맞춰놨더니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 맞춰가지고 축복을 하는 걸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번지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꽉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나도 안다. 작은 이에게도 축복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에게 더 큰 축복을 할 거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무슨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만큼 출생 때부터 형하고 어머니 태 속에서 싸우고 태어나가지고 열등의식 때문에 늘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좋아하고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차라리 그 남자로 태어나지 말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팥죽이나 끓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늘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의식 속에 어떤 이 비교의식 속에 그렇게 자란 게 야곱이었잖아요. 그치? 그랬던 야곱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요즘처럼 뭐 주소가 있습니까? 무슨 뭐 교통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 밖에는 그 방향을 모르는 그랬던 위험한 가운데 그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삼손한테도 얼마나 사기를 당했는지, 그죠? 끔찍한 일을 수십 년 동안 당해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손주들한테 탁 축복하면서 뭐라고요? 나를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와 경험이 다 은혜의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로 바뀌는 이 축복이 임함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전 처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 지난날의 모든 장애들, 아픔들, 기억만 해도 눈물 나는 아픔들이 내게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고요? 다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지난날에 그렇게 나를 꼬랑탕이 먹이는 그런 괘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송 부르는 중에 저는 영어로 완벽하게 부르는 복음송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일본말로 내가 그 일본 도쿄 신자 그 지하도에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일본말로. 우와, 하나 그렇게 드릴까요?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예수 신지 마소. 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똑같아요. 오늘 두 가지 배웠다, 그죠? 영어로도 배우고 일본말로 배우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는 왜 이런가 싶지만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오로지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신앙을 가진 개인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게 되고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기도함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은 성령 임하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몇 명 했다고요? 500여 명이라 했잖아요. 500명이 부활의 주님 만났고 성천을 보았는데 기도 자리에는 몇 명 왔어요? 120명이 왔어요. 이게 아마 2대8의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를 한데요. 어쨌든 이제 약속을 붙든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억지거나 형식이거나 의무거나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가 언제 됩니까? 확실한 걸 잡을 때 오로지가 돼요. 아, 이거다. 그래, 나는 이것뿐이야. 나는 여기에 내 시간과 내 젊음을 드릴 거야. 그래,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중심을 담을 거야.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애국자로 우리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손을 가지고 지장을 찍었는데, 지장 찍은 손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 마디가 없어요. 그 손가락 마디가 없는 그 짧은 손가락인 걸 보게 돼요. 그 손가락이 어디 갔을까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국가와 독립을 위한 자기 생을 들였다 볼 수 있겠지요. 자기에게는 뭐가 오로지죠? 대한민국 독립이라. 그죠? 여러분, 오로지가 될 때, 하나 중요한 걸 붙잡을 때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오로지를 잡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하였고, 요한 3장 8절에 사단과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확실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았기에 뭐가 돼요? 오로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림인데, 하나님 나라 누림을 우리가 여러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누림은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지.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 약간 방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통제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누림이라고 말하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확실한 게 뭐지요? 그래, 성령 충만 임해야 증인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 확실한 것을 잡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가 되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머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 붙잡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집중이 뭐지요? 진짜 중요한 걸 붙잡는 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는 뭐랬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32절을 36절에서 조금 더 설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영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되어짐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로지가 되는 사람과 이것저것 다 하려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삶의 형태가 너무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볼 때마다 얼굴이 달라.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꾸 변덕스러운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은 확실한 거 못 잡은 자예요. 이런 확실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란다고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두 번째는 오로지가 되면 뭐를 넘지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오로지가 되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참 그 시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시는 참 괜찮다 싶어요. 그 내용 대충 보면, 그죠? 저 담쟁이 담을 넘으려고 하나씩 하나씩 기어오른다. 모두가 안 된다고 조롱하는 그때도 담쟁이는 담을 오른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포기하는 그때에도 담쟁이는 담을 넘는다. 그리고 뭐라고? 기어코 담쟁이는 담을 넘었네. 뭐 자유화를 두고 이제 말하는 이제 일종의 그 저항 시인의 이제 그 시예요. 그게 아마 책에도 있지 아마, 그죠?
여러분, 담쟁이도 담이 자기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발판이라.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도 여러분, 돌멩이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아이고 바위가 되니까 죽어야지 안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 몸을 비틀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 풀이 나거나 나무 일송정이 떡 돼 있거나,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들어가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약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결과가 뭐가 와요? 바위가 쩍 갈라져서 나중에는 쩍 갈라져서 주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오로지가 되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실 문제를 붙잡고 그들은 늘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로지가 되니까 이 오로지 언약으로 인해 현실을 뛰어넘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오로지 되어짐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는 벽이 뭐였지요? 여러분, 강대국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BC 63년부터 예수님 활동하던 AD 30년이니까 가까이에는 로마로부터 몇 년이죠? 거의 한 60년 동안 로마의 총독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답답한 속에 그들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관심이 뭐지요?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오로지 언약을 잡는 순간에 로마 속국에 있을지라도 로마 속국이 로마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된 게 아니라 이 오로지 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로 인하여 복음의 속국으로 로마가 바뀌게 돼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아닙니다. 오로지가 되어질 때 로마의 속국이라는 현실을 뛰어넘고 복음이 로마를 지배하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97년에는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가 이 초월함을 뛰어넘은 전도자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로마가 복음의 속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로지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현장 장악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늘 당하고, 누가 째려본다고 기분 나쁘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불쾌하고, 누가 쨌다고 잠이 안 오고, 주여 나를 묶고 있는 묶임에서 있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로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쏟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고 있는 오로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에게 있는 현실이 뭐지요? 유대교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48절에 보면 늘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빼앗을 거다, 그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항상 모였다 하면 창문도 못 열어. 항상 오면요, 비밀스러운 노크를 해야 돼. 예? 뭐 일한다든지 늘 암호를 바꿔야 돼. 왜?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면요, 잡으러 온 군인들이라. 그래서 절대 열어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내일은 3번 두드리고 쉬고 2번이다. 모레는 2번 두드리고 쉬고 3번 두드린다. 그러면 우리 편이다.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 유대교 핍박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오로지가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번 고린도서 2장이 아니라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기들의 한계를 가진 유대기의 핍박, 로마의 속구,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로지 언약을 잡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뿐 아니라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우리 속에는 뭐 없으면 세상에 인정도 못 받아,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속의 원리를 갖다 넣지 말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오로지가 되어지면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야.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을요, 자꾸 현실에서 눈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조카 롯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자꾸 재산이 늘고 짐승이 느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자. 그런데 네가 산을 택하면 내가 들을 갈 거고, 네가 들을 택하면 내가 산을 갈 거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이 땅값이 비쌉니까? 산이 비쌉니까? 에? 잘 모릅니까? 밭이 쌀걸요? 산보다, 비쌀걸요? 산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보다 현대 교육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계산이 팍 들어요. 삼촌은 산 좋아해요. 재단 쌓고. 그럼 그거 계세요. 나는 들에 갈게요. 라고 택하겠는데 그 들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라. 소돔 고모라가 뭐처럼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더라. 사람이 현실에 묶이면 그게 그래 좋아 보여.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거 없으면 나는 망하는 줄 알아. 뭐로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들을 택하고 롯이 떠납니다. 자, 떠날 때 아브라함이 막 속이 시원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예? 마스크를 껴서 그러나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아니 뭐 아직 회복이 안 돼가 대답을 힘이 없습니까?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섭섭했겠지요. 왜 섭섭했을까요? 이놈 개심한 놈 말이야. 비싼 저 들판을 타고 돈도 안 되는 산을 놔두고 가다니. 내가 제 아버지 죽고 나서 내가 아버지처럼 지를 돌봤는데 이 배음한 한 놈. 그 때문에 섭섭했을까요? 뭐 아브라함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을 보면요,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아들로 생각하고 돌보았는데 떠나가니까 거기서는 이 상실감, 허전함, 그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한 거예요.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단 쌓는 산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13장 14절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노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동서남북 안에 롯이 있는 땅이 포함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동서남북 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 이상하다. 답을 안 하기로 뭐 결의라고 들었나? 네? 안 하기로 서명하고 들었어요. 네? 동서남북 속에 다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고 자식 다 뺏기고 재산 빼앗길 때 가병을 데려가서 그 소돔 고모라를 구출하잖아요. 그게 뭐지요? 동서남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다, 전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에 막 저 나쁜 놈 때문에 손해봤다. 여러분, 그게 연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주셨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나. 동쪽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셨다니까. 다 빼앗아가고 다 훔쳐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계산한다고 잠 못 잘까봐 다 가져가게 만들고 나는 겨우 먹고 살도록. 그럼 좀 자존심 상하지. 그래야 집중하거든. 그래야 내가 본질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왜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요거밖에 없는가 하는 건 있거든. 집중하라고, 다른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래 하시는구나. 바른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게 되면 뭘 준다고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어차피 달라드는 겁니까? 그치? 여러분, 제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서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 올해에 주신 말씀이죠. 시편 121편 1, 2절에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뭐지요? 내 문제입니다. 산과 같은 큰 절망적인 부담이에요. 큰 말할 수 없는 바위처럼 나를 가로막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오로지 되어지면 눈을 들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사야 60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내게로 다 나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시가 아니라 사실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소라도 이제 시험 다 합격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또 3월달인가 우리 미진 따라 직장 동료라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한 번인가 온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 주말마다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우리 사무실에서 계속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우리 왔어요. 유성은 형제인데 와서 이제 예배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보니 좋네요. 내 딸들이 나올 것이요 아들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될 때요? 오로지 될 때, 오직이 될 때 여러분, 현실 문제에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로지가 될 때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가 되어질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개인적으로. 언제요? 기도하는 개인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로 모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버지는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는 무수한 재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10시간 돌아다녀도요 1분 기도 잘 안 해요. 이제 막 며칠을 잠 안 자고 막 움직이고 다녀도요 주의 이름 잘 안 불러요.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해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요. 그 교회 건너편에 식당하는 60대 아주머니 계시는데 꼭 식당하고 있지 교회 오는 교인만 보지 교회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그 남동생이 제가 중국 사역 가서 이렇게 영접시키는 중 영접하고 교회를 와서는 누님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이 누님이 동자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돈 벌어가지고 동자귀신 거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 자기 안방을 못 들어가는데 겁이 나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둘러앉아가고 영접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우시는지요. 그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말을 잊지 못해요. 첫 번째 고백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그 60 먹은 그 모친이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무슨 느낌이 든다고 좋아요? 60년 동안 딸이 벙어리라. 내가 딸을 키웠는데 벙어리라. 그런데 60 넘은 딸이 탁 들어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아빠 하고 부를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60년 동안 아빠라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그 마음이 생각나니까 너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7m 건너편에 10년 동안 식당한 저 아주머니에게 복음 잘 못 전하고 있었던 우리의 불충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그지?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로 있던 사람이 영접하고 아버지 부르는 기뻐하지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거 기분 좋습니까? 그지? 늘 보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즐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이 언제지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고 함께 부르는,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첫 마디가 뭐였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폭탄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불경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내용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그것만 고백해도 응애하는 아이처럼 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세요. 네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요한 14장 14절에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14장 29절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이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는 뭐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막 그것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전도 이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돼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나의 나됨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영향을 주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가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가 될 때 확실한 걸 붙잡으면 오로지가 되고, 오로지가 되면 뭐예요?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오로지가 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오는데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을 말하지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말세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의 짧은 한 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분주해져요.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갈수록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거나 집에 유선전화기 때문에 전화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도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가고 집중이 안 되는 시대예요. 산만한 시대예요. 이럴 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막 들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살도록 만드는 이 분주함 속에 여러분 오로지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오로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오로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에 오로지 했어요.
오늘 너희가 언제까지 못하겠느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거야. 여러분, 이 오로지가 되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디에 오로지가 되었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의 오로지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묵상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단 말입니까? 먼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지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뭐에 집중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라 회복, 유대인의 핍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다 주님 언제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거기에 매였던 그들이 아니다. 주님 그랬잖아.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여.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내가 정인되게 할 거다. 너희들에게 증거거리 줄 거다. 그래, 우리는 서론 붙잡고 살았네. 진짜 하나님 원하는 본론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만 주여 응답 주옵소서 그러면 정될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님 뭐라고요? 아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나의 정인 될 거다. 여러분, 오로지 신앙이 되어지는 개개인과 이런 개개인이 함께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의 임선이라. 아래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게 있어요? 안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게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세 명의 제자는 슬픔으로 인하여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 모습을 보니 더욱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꼈겠지요. 여러분, 주변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내 현장과 조직 안에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오로지가 회복되어지므로 모든 그 회복되는 참된 축복이 새롭게 이 가을에 시작되는 응답 은혜의 길을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로지 신앙으로 오로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확실한 걸 잡음으로 오로지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를 붙잡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며 오로지 기도의 참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개인과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가을이 되며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